네,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어떻습니까? 분노를 잘 가라앉히고 사셨습니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또 버럭버럭 이렇게 또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할까요? 내 마음대로 뭐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어떤 때 화가 나죠?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니까. 어제도 제가 화를 막 버럭버럭 휘인이를 목욕을 시키고 이제 머리를 말리고 이제 크림을 발라줘야 되는데 이게 애가 자다가 일어나서 목욕을 하니까 춥잖아요. 또 감기 기운 또 있고 해서 병원에 가서 약도 먹었거든요. 애가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저는 이제 빨리 크림을 발라서 옷을 입혀야 되니까 몸에 이제 보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크림을 바르고 옷을 입혀야 되는데 사모님이 옷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내복부터. 아니 크림을 먼저 발라줘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하고 가길래 옷을 가지러 가길래 또 얘기하고 옷을 꺼내길래 3번 얘기했어요. 3번 얘기해도 안 됐길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애가 오도로도 뜨는데 빨리 크림을 발라야 옷을 입히지 옷 입히고 크림 바를 거냐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때 마음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기 안 들어주면 그렇잖아요. 신랑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어때요? 화딱지가 막 이만한 게 속에 뭐 이게 막 이만한 게 돌 같은 게 얘기 누르는 것 같잖아요. 뭐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막 그렇잖아요. 이게 속에 이만한 게 막 누르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분노가 이렇게 차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내 감정에 휘둘리는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런 분노가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지는 그 환경에 대한 분노,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실 수 있는 거룩한 분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대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가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가나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왜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 비난의 손길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나요? 다윗처럼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때 아니 왜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거룩한 분노로 일어났듯이 우리는 이런 거룩한 분노로 일어서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저처럼 막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됐어 안 들어주고 막 화가 나니까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니까 막 화내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분노를 그죠 품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이 분노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분노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장사치에 그죠? 터전이 된 것을 화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거룩한 분노로 내 마음을 교회를 세상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시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기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악한 세상들에 대해서 악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노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1편에 보면 다윗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드는,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자기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나를 칠지라도, 그들이 나를 칠지라도, 나를 책망할지라도 그 속에 바른 말이 있다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나를 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빛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아,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감정이 휘둘리면 안 되지. 비록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때로는 감정 휘둘려가 화 한번 낼지라도, 아, 참 또 그랬구나, 아, 이러면 안 되지.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성경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서게 될 거다. 너희 앞에 문제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그것을 뛰어넘고 날아오르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분노의 골리앗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염려의 골리앗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걱정의 골리앗이, 질병의 골리앗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 사람, 바로 그들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의 골리앗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만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믿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 주일날만 와서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말립니다. 야, 너 이 조그만 꼬맹이가 저 골리앗 봐라. 골리앗이 2m 97이야. 창날 무게만 7kg, 갑옷 무게만 50kg. 네가 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쟤는 벌써 이미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고 전쟁에서 이미 이름을 떨친 사람이야. 과거에도 이름을 떨친 유명한 장군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장군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장군, 장보고라든지 이런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름을 떨친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긴 사람, 승리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누구도 대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골리앗을 향하여서 소년 다윗, 10대 소년, 그죠? 10대 소년. 물론 세인이 같이 저렇게 덩치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그렇게 크지 않았죠.
이 소년 다윗이 싸우러 간다니까 사울 왕이 말립니다. 야, 너 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너를 보내기가 참 걱정된다. 그래야 할 때에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내 평상시의 삶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곰과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한 경험이 내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의 확신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싸워서 이겼던 곰과 사자처럼 저 골리앗도 내가 이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이거 또 이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이것도 어떻게 하나? 아유, 염려 걱정 속에서 막 끙끙끙끙 앓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협력할 선을 이룰 거야. 뭐 딴 걸로 걱정하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까? 어떻습니까? 골리앗처럼 믿음의 현장, 믿음의 경험이 있어서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끙끙끙끙 한마디도 대꾸도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도 나를 건져주셨다. 그 흉악한 짐승에게도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골리앗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서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2번 이상 반복되는 것은 강조입니다. 무조건 강조입니다. 다윗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했다는 것은 강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거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다가올 미래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지금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과거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가 좋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아우, 옛날에 좋았지. 잘 나갈 때가 좋았지. 뭐 할 때가 좋았지. 과거가 좋았지. 그때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옛날에 나 참 뜨거웠는데 나 진짜 시시시 하면서 열심히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때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도 들어주시고 그랬었는데 로 끝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랬었는데 그때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꼰대, 그죠? 꼰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나 그죠? 좀 답답한 교사들을 일으키는 그런 언어입니다. 구태에 의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 이걸 꼰대질이라고 그러죠. 예. 그죠? 이런 꼰대들, 듣는 꼰대들은 기분이 나쁩니다. 왜요? 나는 바른 말을 하거든요. 나는 바른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야, 너네도 살아봐라. 내가 하는 얘기 너네도 똑같이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꼰대가 왜 꼰대가 됩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만 해도 그래요. 물론 어르신들 예전에 그죠? 보릿고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데기 그죠? 그 소 껍데기 벗겨서 드시고 풀뿌리 캐서 드시고 풀죽 써서 드시고 그런 얘기 듣습니다. 예. 근데 체감이 안 돼요. 아, 힘드셨겠구나. 이해는 됩니다. 근데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우리 세대는 그래도 밥은 먹었거든요. 우리 세대 힘듦을 얘기하면 뭐 어떤 겁니까? 짜장면 1년에 한 번, 생일 때 한 번 먹거나 아니면 졸업식 때,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하면 엄마, 부모님들 중국집 데리고 가서 짜장면, 좀 잘 사는 집은 탕수육까지 시키고 없는 집은 그냥 짜장면. 그죠? 치킨이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 통닭이라고 있었죠. 통닭. 한 마리 통째로 튀긴 거. 그죠? 누런 봉투에다가 둘둘 말아서 이렇게 손에 기름 막 배어가지고 막, 그죠? 기름 배가지고 이렇게 막 들고 오시는 거. 그거 요즘 애들은 잘 몰라요. 저희 세대는 그렇지만 얘네들은 몰라요. 야, 너네들 얼마나 잘 살고 있냐. 우리 땐 짜장면 한 그릇 먹기도 힘들었다. 바나나 하나에 그때 당시 500원은 지폐였습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500원짜리 지폐 있어요. 다 쓰셨잖아요. 500원짜리 지폐. 500원짜리 거북선 그려져 있는 지폐 쓰셨잖아요. 옛날에 우리 1원짜리도 있었고 슈퍼 가면 10원짜리 과자도 있었다. 얘네들 신경도 안 씁니다. 아유, 그러든지 말든지. 왜요? 세대가 다르잖아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의 세대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세대에 머물러서 오늘날의 세대에 적용하려고 하면 꼰대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의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아이고 저렇게 믿음 생활해서 되나? 내 모습은요? 내가 믿음의 꼰대질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항상 움직여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죽어있지 않나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 또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죠.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이제도 계셨고 제일 먼저 나오는 시제가 뭡니까? 현재 시제. 성경은 항상 현재 시제를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헬라에서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제일 먼저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표시할 때 이제도 계셨고 지금 이제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신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지금도 역사할 줄 알고 지금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앞 미래의 길들도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역사하시고 지금은 안 하시고 미래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과거와 미래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하시는, 현재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과거의 믿음, 미래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다면 지금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앞으로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랬는데 그때는 그랬었지, 이것으로 끝나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이런데 하나님 앞으로도 회복시킬 거야, 그냥 그러고 말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들은 지금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또 듣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지금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뜨겁게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과 싸우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골리앗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과거의 문제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사온즉 지금 이 문제도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구해라. 내가 주겠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두렵게 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믿음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다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셨다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의 물맷돌을 들고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의 물맷돌을 들고 담대히 믿음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두려울지라도 여러분 그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살아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거룩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키셨사온즉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으로부터도 나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하겠다, 함께하겠다, 치유해 주겠다, 복 주겠다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의 물맷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